마가음 1장 1절로 15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 가장 깊은 소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면, 그걸 만나게 되면 큰 위로와 사랑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우리 심령의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이 나와 나의 심령이 왔을 때 나의 심령이 살아나죠. 복음만이 사람의 희망입니다. 복음을 얻어지는 기쁨, 우리가 살아가야 할 힘을 얻게 됩니다. 죽는 길만 있고 단 하나가 살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의 빛이라면 살 길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확증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기를 기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갖다 주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는 다 심령이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는 자신의 소유권이 천국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죠? 그렇게 성도가 천국을 받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죠. 천국은 우리의 소유가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그렇게 변화되는 건데 예수께 주신 그 복음 맨 처음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셔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놀라운 사랑, 기쁨과 은혜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복된 진리입니다. 우리 영원한 소망의 복음입니다. 이 축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리고 길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죠.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깊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역할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된 것이죠. 무엇부터 될까? 이제 2절로 4절의 말씀에 그 놀라운 진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나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렇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점에서 사역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회개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하신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일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그 광야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입니다. 이건 메신저라고 합니다. 심부름꾼, 전달자입니다. 심부름꾼인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보라 내 심부름꾼을 네 앞에 보내니 이 사람이 당신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신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길을, 그 당신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세례 요한이 준비하겠다는 하라고 보냄받은 심부름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으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준비할 심부름꾼이 곧 세례 요한이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바로 소리였습니다. 그가 외치는 말씀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세례 요한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외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준비할 그 주님의 길은 무엇일까?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다니시는 것은 어떤 길일까라는 거예요. 자, 그 전에가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 말씀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이 말씀부터 바르게 영접하셔야 됩니다. 왜? 주님의 길을 주님이 다니시는 길인데, 그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그의 오솔길, 소로를 즉시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 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너무나 달라져가지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죠. 물론 그 세례를 줄 때 세례를 받는 그들이 그 회개하면서 그 즉시에 주님이 다니시는 소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로가. 대로가 아닙니다. 여기는 오솔길 아니면 소로입니다. 좁고 좁은 길입니다. 주님이 다니시는 길이 좁고 좁은 길입니다. 자, 소로가 대체 뭘까? 그럼 소로가 뭘까? 바로 주님이 다니시는 길은 회개한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지금 길을 소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소로를 만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시는 그 능력을 베푸시는 그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이 소로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는 그 능력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이 말씀이 들려지는 즉시 그들은 주님이 오실 소로를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즉시 만들라는 뜻이었어요.
오랫동안 준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여러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회개가 이루어져서 이런 건 아니에요. 회개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충실하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탁 돌이켜지면서 심령의 변화가 딱 오는 거죠. 마음이 돌이켜지면 주님을 찾은 마음 딱 생기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사함을 주시는, 그 길이 준비된 사람이 소로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걸 즉시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할 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걸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즉시 주님의 소로를 만들려고 했었죠. 그것은 요한을 통해서 물로 회개 세례를 주는 목적이었습니다.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자는 소로로 오시는 주님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이 여러분이 들려지면 여러분의 심령에도 소로를 즉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지금 인생을 잘못 살아왔습니다. 내가 통에 자복합니다. 나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통회하오니 이 시간에 오셔서 제 나를 구원해달라고 회개하는 심령을 여러분이 가지고 주께 나가면 소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길에 주님이 오셔서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회개로 만들어지는 소로는요. 진정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지 아니한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오래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에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신 이 놀라운 소로를 만든 일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즉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들어갈 길을 잘 못 찾습니다. 거의 찾지 못합니다. 다 회개로 들어가죠. 구원 얻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널리 전파했다. 널리 선포했다. 전해졌다 이 말이죠. 그때 세례 요한은 광야의 외침을 듣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 거죠. 5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유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유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를 요한에게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죄사함을 주시는 분을 찾아야 되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일을 하러 가야죠. 회개를 했으니까. 그럼 죄사함을 주시는 권세를 가진 분이 죄사함을 주는 거지 아무나 줘요? 세례 요한도 못 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을 말씀하는 거죠. 그분을 증거하는 거죠. 왜? 이분이 그걸 하는 거다. 그렇게. 근데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나 보세요.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가야 됩니다. 즉시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도 죄를 사해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명령하셨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떨까요? 오시기 전에도 이미 죄사함을 주는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로 계셔서 영으로. 그 구약의 사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신약의 사람도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자기 죄를 고백했던 이들에게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 죄사를 받아야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 못 만나는 거죠. 모르는 거죠. 이 회개가 열매가 없어요. 죄의 용서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야 할 바로 그 시작점이 뭐냐면 회개의 세를 받은 자들에게 시작된 것이죠.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있습니다. 현도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 주신 소리를 즉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음성이 들려오면 즉시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시고 나로 소리를 만들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물세례로 죄사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죄사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소를 만들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주님 오실 길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자신이 마지막 선자로서 세워질 준비를 했습니다. 6절을 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요한이 입은 옷은 낙타털 옷,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또 양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는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만 나온 게 아니라 19장 13절에도 털옷에 가죽띠를 띈 사람은 엘리야라는 사실을 아하시아 왕이 확인해집니다. 아, 그가 엘리야다. 그 구약 성경의 맨 끝에 여호와의 그거 들어온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낼 거다 라고 약속을 해줘요. 그것이 말라기 4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져서 이루어졌어야 되냐. 당시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족 관계들이 다 회복됐어야 돼요. 다 돌이켜서 마음들이 전부 돌아와서 가족을 전부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럼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때 그게 회개의 열매인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는 첫 징조의 세례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보면 보라 여호와의 그거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그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이라고 하죠. 심판이 이르기 전에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는 죄에 대한 심판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심판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쳐서 다시는 사람에게 죄가 왕노를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내리친 거예요. 그 죄인들이 되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인이 못하도록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과 원수를 쳐서 영원히 멸할 날이 이제 오게 되죠. 그때 이제 두 번째가 바로 그때. 그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 그 첫 번째 방법이 세례 요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엘리야가 온 목적이에요. 엘리야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러 왔으면 그분들이 마음이 돌이켜서 제사를 받는 길로 찾아오잖아요. 그 전에 마음이 돌이켜서 전부 가족관계 회복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딱 이뤄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보면 보낸다고 한 약속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거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다고 약속한 사람이 왔는데 받는 사람은 그 약속하신 그분이라고 안 받고 임으로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들 임무대로 대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들에게 큰 영향이 되지 못했어요. 임으로 대우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으로 대우한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회개가 일어났을 거예요. 돌이켜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민족적 부흥이 일어났을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철저하게 짓밟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졌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데 와가지고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아무것도 안 하죠. 구경하고 이 독사의 새끼들 그러잖아요. 임박한 진도별. 네가 아브라함 속으로 하지 말라.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구경하고 있는, 이렇게 부류가 나눠지고 찢어진 그런 상태를 꿰맬 수 있는 부분이 회개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안 받아들여요. 입에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4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율법까지니 너희가 즐거워할진대 우리란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을 충분히 얘기하셨죠. 자, 오리라는 엘리야 곧 이 사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죄를 심판해야 할 그 시점에 오기 전에 이렇게 오시기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말라기 4장 6절 말씀에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리라.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두렵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저주의 관계는요, 죽음의 관계입니다. 저주로 땅을 치신다는 것은 그것은 죽이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여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산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했는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불러 나를 위해서 오지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로 땅을 친 거였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요한의 의도 안 받았는데 내 말씀 어떻게 받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요한의 의가.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 전파하는데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창기와 세리들은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놈의 말씀 들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회복하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도달하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자면 저주로 땅을 칠 것이다. 이 말 안에는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저주로 땅을 친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아버지가 하나님은 될 수 없죠. 이건 인간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깨어진 관계.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녀는 자녀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깨져버렸습니다. 가정이 안 세워지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랑을 회복하는 인간관계 회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정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회개의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민족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를 이루는 회복의 역사가 요한을 통해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마침 딱 세워야 되는데 이게 안 일어난다 하면, 그것이 없다고 하면 그 땅을 저주로 칠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 요한을 안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대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망했어요. 한 세대를 주었지만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요한의 세대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고, 예수를 못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저주로 땅을 칠까 하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 전파한 내용이 뭘까? 7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난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요한이 널리 선포하여 말하되 먼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의 신발을 끌 수 없을 정도의 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어떤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마지막 선지자 중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왜? 회개하게 하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청청병력과 같은 역사였어요. 세례 요한이 올 때.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지, 정말 들었다고 하면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가장 큰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요한을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게 한 능력이 가장 큰 자신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신대요. 과연 예수님은 무슨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이라고 할까? 이 부분이 여러분이 찾아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소르를 만든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나의 신발끈을 감당하지 못했다. 자,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정했던 회개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 죄를 용서하는 차죄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회개하게 하는 능력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걸 찾아낸 사람들만이 구원이 왔어요. 예수님은 이 능력을 가지고 온 거예요. 회개하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회복이 하나님께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계가 먼저, 사람들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잘 보시죠. 마음에서부터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거짓된 용서의 구함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 받았으면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요? 아버지 오면 자녀, 자녀만 아버지 돌아가죠. 회복의 역사 일어나야지. 인간관계 회복이 안 일어난 상태에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속죄를 구한다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인간관계가 먼저 잘못됐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반대로 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미스테이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의 죄, 이것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먼저 인간관계에 맺었던 것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가서 잘못을 깨트리는 거예요. 먼저 용서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먼저 용서해, 사과해, 이것이 아니고 내가 용서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사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먼저 받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먼저. 이 회복이 안 일어난 상태로 여러분 멀리 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응답을 해주셨어.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불쌍해서 하느님. 인간관계 회복하지 않고 하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고달파요. 왜냐하면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너는 죄사함 받았다면서 그렇게 사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너는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이 가득 찬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 먼저 잘못 가서 용서를 내가 먼저 해서 이 관계가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열매를 맺어지는 거. 그러면 저 사람들 볼 때도 사과를 먼저 하고 화해를 먼저 하고 용서를 먼저 하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 상태로 그냥 마음에 쌓은 상태로 주님께 구하면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용서해달라고 잘못을 용서하려고 하는 것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신앙 방법이에요. 회개가 먼저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되고 돌이켜지는 먼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관계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관계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능력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내십니다. 이 능력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능력보다 완전하고 큽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인이 돌아오면 신발끈을 풀고 그 발을 씻을 물을 가져다가 주어서 발을 씻게 하는 종으로서 역할도 할 수가 없을 정도임을 자기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 약한 것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어떻게 그걸 대결하겠어요? 인간인 세례 요한과 인간이 되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대결이 되겠어요? 이 권세를 알고 믿는 사람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아요. 임으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임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냥 내가 대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분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사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만이 나를 죄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야. 나는 이분을 의지해야 돼. 나에게 이 죄사함을 주실 분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는 죄임을 인정하고 구했을 때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죠. 이렇게 임으로 대하지 않고 정말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대하는 사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차이가 나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시작을 하게 하는 것이 물세례를 불러 세계하는 것이고 요한보다 그 능력이 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해줘서 그분과 관계를 맺게 해서 나중에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까지 받게 하는 그 길을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게 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물과 성령의 차이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도요,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가면 죽은 거고요, 나오면 산 거예요. 이 원리예요. 자,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장사됐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 그 부분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이루어진 성령 세례가 오는 거죠. 이게 길인 것이죠. 이렇게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해야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분임을 세례요한이 선포해서 선포를 통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9절로 11절을 보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건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온 유대와 예루살렘부터 다 나와 자기 죄를 잡았고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의 세례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만 받았는데 유일하게 갈릴리로부터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독특하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이 내려오심을 받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례가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와 세례로 연결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이고 예수님이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걸 이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통해서.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 내려왔다는 걸 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라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을 증언받은 자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신 분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복음의 중심에 세워진 분인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물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써 그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가 되셔서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으로 왔죠. 이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 요한에 들어가는 길을 쭉 열어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을 이제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실까? 그 다음에는 증인의 삶을 사십니다. 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럼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때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죠. 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만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거기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은 그 후를 완전하게 다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하늘이 비가 내리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내리게 못 오게 하고 이것만 있었어요. 하늘에 대한 얘기는.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는. 근데 이것은 하늘이 갈렸다는 말은 여러분 하늘이 어떻게 갈라져? 여러분 보시기에 갈라질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누구도 본 적이 없잖아요. 설명이 불가능하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문이 있다고 하면 그걸 열어주신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연 적이 한 번도 없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열려서 이제 구원의 길이 그를 통해서 열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그 전에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이 예수님 오시기 전과 전후가 완전히 다른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만들어질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숨어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를 여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가 하늘을 여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의 내려오심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성령이 내려오심을 목격하셨다는 걸 눈으로 똑똑하게.
여러분 성령 받는 자가 그걸 눈을 뜨고 보면서 내려오시는 걸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그냥 오시는 거예요. 난 잘 몰라요.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는 것은. 그런데 봤다고 얘기합니다.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내려오심을 보셨다는 것은 그가 성령의 계심과 성령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죠. 성령이 어떤 분인 것을. 그 성령으로 임하심을 직접 목격하셨다는 사실이고 그는 사람이 되심으로써 성령을 받으셔야만 됐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사역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일할 일이 지금 준비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말씀은 써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비둘기가 자기의 내려오심을 보시더니라고 했죠. 근데 여기가 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승진하시잖아요. 사탄에게 시험을.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더니. 자, 봐요. 지금 여기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의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죠.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절에. 이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권능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죠. 그 권능이란 단어와 누가복음 4장 14절에 성령의 능력이란 단어가 디나미스 똑같은 말인데 번역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한 가지만 번역해야 돼. 헷갈려 죽겠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똑같은 말처럼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셨고, 자, 예수님은 결단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같은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성령 임하심을 보시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너희가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성령을 받다가 이어갔다 그랬잖아요.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거나 말고 있어요. 세게 불면은 느낌이 있잖아. 뭐 보이잖아요. 나무 가지 뭐 흔들리는 거. 약하게 불면 약간 산다름이잖아. 그거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보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런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겠다. 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말씀합니다. 12절로 13절의 말씀 보십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자, 성령이 즉시 곧이란 말이 즉시란 말이에요. 자, 성령 받으셨잖아 지금. 그렇죠? 하늘에 소리가 났죠? 이 다음에 그냥 바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광야로 내려가게. 즉시 간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광야의 승리를 가져오지 않으면 예수님은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광야의 사역이. 광야의 승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광야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삶을 살 목적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려고 하신 거야. 그래서 만나를 주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신 거예요. 그게 광야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거기에 가셨다. 거기서 광야에서 승리는 사탄에게 승리인 거예요. 그 어려운 지경에 빠져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듯이 예수님으로 승리를 하거든요. 그 승리를 획득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역이 준비되기 위해서 광야에 승리를 하셔야만 됩니다. 광야에서. 광야같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그것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것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식량 부족, 음료의 부족입니다. 이것을 공급받지 못했죠. 예수님은 거기서 뭐를 했어요? 금식하셨다 나오고 다른 성경에는. 여기는 안 나오지 아예. 그리스도는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나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육을 가진 인간을 현혹하는 거죠. 육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계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영으로만 계셨다고 하면 시험 받으실 일이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만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서 사탄을 이겨야만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의 광야에서 승리는 이제 사역의 승리가 되고, 사역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승리가 되고, 십자가의 승리는 부활의 승리가 됩니다. 이것을 못하면 여기서 끝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는 말씀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사탄을 이긴 자만이 사탄을 정복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구원을 완성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이루신 거예요. 광야에서 승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기만 하면 다 승리합니다. 이제는 광야 40일 계시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여기 40일에 대한 어떠한 예수님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안 하고 있죠? 전혀. 예수님 40일 동안 뭐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딱 시험 받았다는 얘기만 한마디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는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줄이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상태예요. 보아야 돼 지금. 그리고 마귀에게 힘을 받으시고 여기서 금식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숨겨진 거죠. 사탄에게 시험받은 게 첫 번째 말씀이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으니 천사들이 수렁 걷다. 이것이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했던 세 가지 시험이 있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주신 상태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하라. 빵덩이들이 되게 하라.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고, 이 말씀 한마디로 마귀를 이기죠. 자, 사람이 극한의 자리에 와서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육지의 빵으로 살아야 되는지 시험하면,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상태에서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게 되겠습니까? 나 빵 한 조각만 줘. 이럴 수도 있어요. 극한의 상태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긴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을 가진 분이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가진 분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또 마귀가 있으면 성전 꼭대기 내고 들어가죠.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으로 유혹을 합니다. 뛰어내려. 그럼 천사들이 너 손을 받들어서 돌에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발을 이렇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한 말씀으로 시험의 관계도 깨트려 버렸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따로따로 떼어놓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이건 나에게 넘겨준 거다. 라고 말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지 주나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면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이 사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입술로 증거해 기록한 말씀으로 증거했을 때 사탄이 물러갔다. 그리고 천사는 수종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거지도 그냥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말씀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 전에 숭배했다 이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수종을 뭘 때문에 들어야 되겠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걸 먹을 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요 몸이 까란지고 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종을 들어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자, 금식하고 있으니까 힘이 하나도 빠져서 힘이 없겠죠 몸이. 이 상태에 들짐승이 와서 해치면 어떻게 해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이길 수 없겠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어줬어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예수님은 성령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들으시는 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마지막 금식을 마치고 그 후에 식사 문제까지도 다 원래 시중 들었다는 뜻이 바로 그 말이에요. 시중이란 말은 밥을 먹는데 돕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식탁을 돕는 거. 성경에 보면은 천사는 섬기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보내심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는 영이죠. 그건 당연히 예수님을 섬겨야 되죠. 자, 예수님은 성령께서 광야로 보내셨지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신앙은 광야의 생활에 승리를 한 다음부터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 사탄에게 걸려 넘어집니다. 은혜를 받았어도요. 여기 못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성령을 받아야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고 바로 예수님의 승리는 그 승리인 것이죠. 우리의 승리입니다. 자, 요한의 사역이 죽음으로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14절 15절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를 잡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갈릴리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이 잡힌 다음에 그 전에 어디 계시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갈릴리에 유다의 광야에 계시는지 시험을 받으시고 몸을 회복하러 아마 유대에 있을 수도 있겠죠. 막 그때 그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계시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에 오시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 광야에서 승리는 이제 첫 번째는 세례를 받으신 것과 성령을 받으신 거죠.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시작은 1절에 기록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많은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내지 못해서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한 복음을 여러분의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곧 하나님 왕국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복음의 중심에 누가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졌죠. 그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했어요.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보세요.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심판의 때를 가리키와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데 꼭 들어가는 용어가 때라는 카이로스라는 용어예요. 마지막 때, 심판 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한 가지 신약 성경에서 카이로스를 쓸 때에는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시점을 얘기할 때 때라는 말을 써서 카이로스 단어를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시작하시는 이 시점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그 다음에 최초로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가 바로 지금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점인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지금 그때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 그때는 언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시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다스려주면 좋겠다.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틀 기다리는 때였어요. 바로 그때와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 이스라엘 민족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걸 안 받아들이기 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점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던 시대, 고통에 놓인 상황에 놓이겠는데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미 채워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미 현재의 하나님의 왕국이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순간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령을 일하고 계시죠? 말씀 전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온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복음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회개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은 전하셨습니다. 요한이 잡히기 전까지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왜? 요한의 사역이 마쳐야만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십니다. 요한이 잡혔을 때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딱 되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신 거죠. 이게 때가 찬 거예요. 완전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지금 이 선포되는 순간에 이미 와 있으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와 있었고 오늘 성령께 계시는데 왜 이렇게 복음을 믿는 것이 힘들까?
그건 여러분 생각하면 회개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 말씀 상관이 없는데 그만 가르쳐줘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죄인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넘어가 버려요. 나는 이미 죄사함 받았어라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너 예수 믿지? 그건 죄사함 받은 거야. 너 하나님 말씀 믿지? 그러면 성령 받은 거야. 이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믿어진다고 하니까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뭐가 이루어졌냐는 게 문제죠. 그렇게 고백을 했어도 자기 안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다면 그 고백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죄인, 똑같은 죄를 가지고 죄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죄가 크고 작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난 죄가 아닌 것 같아. 그냥 죄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너무 큰 아픔을 가지고 있고 죄에서 용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죄에 민감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조금 죄를 지어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정말로 죄를 자각하고 깊이 자각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할 때는 강력하게 임재합니다. 그러나 죄를 조금만 생각하고 나는 죄인 가운데 그게 큰 죄다 율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무슨 윤리적으로 무슨 죄가 진 것이 없다고 별로 안 느껴지고 죄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 자꾸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지도. 이 차이가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회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것도 느끼고 큰 것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느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은혜를 갈구하는 심령을 찾아내주는 것, 그것이 더 큰 은혜죠. 그 회개가 이루어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돼 소로가 준비되는 건데 그러면 주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겠죠. 요한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시겠죠. 그렇게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예수님 사탄에 이기고 광야에 승리의 삶을 여러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간 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길입니다. 저는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걸어가본 적이 있어요. 죄인인 걸 잘 모르고 인식하지 않으면요 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허무해요. 자기 자신도 잘 안 믿어져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죄인이 맞을까? 그 죄인이 민감한 사람들은 작은 거 하나도 막 잘못했다고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미안해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저는 옛날에 그거 너무 많이 했어요. 어디 모임만 갔다 오면 막 전화해가지고 제가 실수한 거 없습니까? 실수했으면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전화를 했던 적이 지금도 기억이 남아있어요. 지금 그 모임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자기를 고백하지 않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본인이 모르는 죄를 어떻게 고백을 해요? 안 느껴지는데 그걸 어떻게 진실을 인정을 해요? 죄를 모르는데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걸 알았어요. 이단강에서 세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세례 요한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더니 자기 죄를 고백했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능력을 지금 받은 거죠.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에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자가 자복하는 죄를 자복하는 그런 심령이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신앙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만들어 주님의 구원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이 전한 말씀 회개 뒤에와 내 뒤에 오시는 이의 능력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제 진실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역사이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진실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